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긴 말씀인데 역대상 19장 20장인데 19장만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역대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읽고, 오늘은 귀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그 후에 암만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낸 왕에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덧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완전한 승리예요. 제목이요. 예. 어제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의 사절단을 이제 모욕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호의를 이제 오해해서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을 이제 동맹군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이 물리친 이 블레셋의 거인들, 그 시대에 이 블레셋이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군대력으로는 다윗의 군대보다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까? 이때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봐라, 다윗이 자기보다 더 강한 군대들이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패배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요새 나날이 늘어가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엄청나게 늘어가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자꾸 늘어가죠.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우울증은 왜 오냐면 여러분 깊이 이제 이걸 자꾸 연구해 봐야 되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이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사람,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또한 자기를 비하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사회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무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또한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죄예요. 죄로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일단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다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없는 가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습관들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화가 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무지하게 적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영적인 전투가 뭔가도 모르고 그런데 날마다 입술에서는 걱정, 근심 그리고 막 감정이 요동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하다 말다 그러면 못 이겨요. 꾸준히 기도해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뭘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 드리라고요. 왜 안 드리냐고요. 꼭 일 발생하면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이 치료보다 쉬운 거예요. 병이 발생하면 치료한다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방의 말씀이 예방해라 예방.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방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네 가정 지켜줄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야.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줬다.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엇보다도요 이 2월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 하나 못 이겨요. 염려 못 이겨요. 두려움 못 이겨요. 걱정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인간 연약해요 다 연약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승리한다고요.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마귀는 그만두고 나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도 아이들도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 왜 내세요? 왜 감정이 요동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승리를 줄게. 예. 내가 승리 줄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니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져와도 예?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좀 믿어라, 믿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저는 그걸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은 가져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뭐 바쁘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가능성도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낙심과 절망의 상태예요. 모든 상태가.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한 승리. 내가 완전한 승리를 준 하나님이야. 너의 힘으로 절대 승리 못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제나 불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안 믿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삶을 보면 우리 속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믿고,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가 안 이해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의 산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죄악의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의심이 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왜 그런데 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없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너는 사랑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정말이거든요. 예.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혼부부들 다 우리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왜요? 사랑이 없는데요.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무슨 행복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행복할 수 있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조금 편해지겠죠. 근데 그걸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회장님들은 걱정 없을까요? 그들은 돈이 내가 몇백억 있으니까 참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근심 걱정이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근심 걱정이 있어요. 대통령 되면 걱정이 없나요? 요새 불쌍해졌어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이제 경찰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저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대통령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김건희 이제 날마다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다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게 마태복음 4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돼요. 예? 정말 남편도 기도하는 남편 만들으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 이렇게 잘 인도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해야죠. 예, 나는 당신이 돈 10억 갖다 주는 것보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해,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입이 딱 벌어져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남편의 보기에는 아이고야, 예수가 좋게는 뭐가 좋냐, 너 돈이 훨씬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세요? 왜? 돈 갖다 주면 입이 딱 벌어지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나는 돈보다 예수가 좋아, 이걸 보여줘야지 믿죠. 이런 겁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걸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가 좋은가 보다. 예? 내가 돈 많이 가져봐도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요, 더 많은 회장님대로요, 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이 진짜예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이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들어가 봐도 날마다 전쟁이 있어요. 날마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은 그냥 부부간에 그렇게 전쟁을 해요. 또 애들이랑 전쟁을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불신의 문제도 있고요, 죄악의 문제도 있고요, 의심의 문제도 있고요, 두려움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예, 관계 어려운 거 여러분이 못 변화시켜요. 남편 하나 여러분 못 변화시켜요. 성령이 충만하면 변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들어가 보세요. 인격이 문제거든요. 인격이 잘못됐어요. 성품이 변해야 되잖아요. 예,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결혼의 배우자로 고를 때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성품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근데 우리가 성품을 어떻게 좋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진짜 행복해지니까. 성령의 은사를 줘서 또 능력 있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 관계를 좋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한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집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공급자다. 그러면서 광야를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봐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았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질병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몸이 자꾸 안 좋고 그러면 두려움 생겨요, 안 생겨요? 두려움 생겨요. 내가 이러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그죠? 염려가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냐? 이제 이거 지방 우리 집 번호도 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현실으로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예. 질병에 산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질병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굳게 믿으라고요.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며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도 쭉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오늘 20장은 쉬운 얘기로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골리앗의 그 자손들 그들이 또 전쟁을 걸었지만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다윗보다 언제나 군사력이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언제나 다윗에게 승리를 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너의 지금 형편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아주 비참하고 황폐하고 절망의 순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그래서 요새 자꾸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과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씩 주어서 이게 치료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이기심, 자기 비하 우울증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요새 만들어서 하나씩 이런 고통 상담이 자꾸 늘어가니까 교인들 중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읽으면서 좀 이기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 전도하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우울증 하나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정말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